부활하신 예수님, 어쩌다 별것도 아닌 일로 싸우게 되고 큰 소리가 나오게 되어 큰 싸움이 되면 서로 말을 안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실상 별것도 아니었는데 라고 후회를 할 때도 있지만 제 자존심은 먼저 사과하도록 허락하지도 않고 실제로 저는 잘못하지도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매번 내가 먼저 사과하면 버릇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아내가 운전이 서툴러서 밤늦게 모임이 끝나는 날은 시간에 맞추어 데리러 가곤 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게 하는 게 불안해서 데리러 다니곤 했는데 모임이 정해진 시간에 잘 끝나지 않아 기다리는 문제 때문에 곧잘 다투곤 했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겐 아주 중요하고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모임하다 약속한 시간이 되면 도중에 나오라고 말했고 아내는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약속 시간에 나오겠다고 해놓고도 매번 모임이 다 끝나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10시 30분에 데리러 오라고 하던 그는 11시가 넘어도 나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한계는 20분. 20분이 넘으면 화가 나기 시작하고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복잡해지기 시작했고 11시가 넘어버리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동차를 출발시키는데 다른 사람들과 재미있게 웃으며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를 타려는 아내를 두고 저는 그대로 혼자 와버렸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이젠 더 이상 이 사람과 부부 관계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 남편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더 이상 같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내는 즉시 다른 차를 빌려 타고 따라왔습니다. 아내는 당신이 내 남편이니까 제일 편한 사람이라 믿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왜 자기를 믿어주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밤이 늦었고 더 이상 다른 가정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일단 휴전을 하고 각자 다른 방에서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오랫동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 그동안 많은 고통을 지불하고 모셨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보다는 먼저 우리 가운데 예수를 모시는 것이 급했습니다. 아침 일찍 근처 수녀원에 미사가 있다는 생각을 해냈고 아내에게 같이 미사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같이 미사에 가면서 어젯밤에 내가 화를 낸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울컥 울음이 나오는 걸 참으며 미사를 했고 돌아왔는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조금도 변한 것이 없는 우리의 생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항상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버림받은 예수님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실 나의 정배였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끌어안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아내를 데려다 주면서 오늘부터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화를 내지 않고 기다릴 테니 마음 편하게 모임이 끝나면 나오라고 말했고 아내는 모임이 끝나면
집에 데려다 줄 사람을 구해놨으니 데리러 올 필요가 없다고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며칠 후 저희 모임에서 듣게 된 상대방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구절이 정말 강하게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목숨을 준다는 것은 전부라는, 모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라는 사랑의 한계를 나름대로 정해놓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